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오늘 한날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성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히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시험을 이기며 악을 이기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굳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이 친히 함께 계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추수감사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기도도 받으시옵소서. 성령 받고 거듭난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내 아들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 위에 주의 뜻을 더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라에 그와야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많은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새로운 말들을 듣게 되었지요. 그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 파란색을 뜻하는데 우울한 것을 가리킵니다. 코로나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다 보니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이죠.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블랙은 검은을 뜻하는데 앞이 캄캄한 절망을 가리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블랙 사이에 코로나 레드가 있습니다. 레드, 붉은 것으로 분노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이 쌓이고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 끝은 절망이지요. 한 울분 전문가는 울분은 돌파구나 출구가 없는 절망 상태에 우울, 분노, 무기력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은 줄어들었는데 분노와 스트레스는 치솟았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가 만성적인 울분을 느끼는 울분 사회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취업 기회의 문이 닫혀버린 취준생들, 소위 독박 유아를 하게 된 주부들, 거리두기를 당해버린 사람들의 울분이 높습니다. 폭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의 신뢰를 높이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느라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신사회를 조장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구별짓고 차별하는 방식보다는 포용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1월의 주제 성품인 절제의 또 다른 소주제,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안다는 것에 대한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골고다의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다른 죄수 두 사람도 함께 끌려갔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달았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고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과 함께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하다는 말은 헛되다, 악담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책망하는 투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처형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사람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분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명령하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고 우리도 내려달라는 명령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결코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공연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절망감에 예수님께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행악자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의 말과 태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 화가 난 행악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하나에 예수님이 달렸고 그 왼쪽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와 다른 쪽에 달린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하는 말이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늘 무서운 줄을 몰랐던 것이지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막말을 늘어놓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행악자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꾸짖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죽음이 억울하여 공연히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묻지마식 살인이 있습니다. 묻지마식 살인, 일정한 대상도 없이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가해자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누적된 사회적 불만, 내적 분노가 터져나와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극단적으로 폭발하여 일을 저지르는 경우라고 하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잘못을 막을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이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그를 꾸짖던 사람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꾸짖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꾸짖고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돌이켜 회개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사람이 극적으로 마음을 돌렸는데 그 상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비방하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낙원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낙원에 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낙원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천국에 갈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천국과 비슷한 곳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곳을 음부라고 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여하튼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으나 끝까지 분노하며 비방하던 그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인생 최대의 잘못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쌓이고 그것이 폭발하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말에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차마 못할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로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공연히 끝까지 예수님께 화를 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낙원을 생각지도 못했고, 그러니 약속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로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분노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잘 다스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평안까지 깨트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울분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가정, 일터, 직장,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직장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수시에 임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청년들 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하나님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심력을, 마음의 힘을 성령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